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올해로 107주년이 된 3.1운동의 역사는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대한민국을 건립할 수 있도록 발단이 되었던 애국애족의 정신이자 독립운동의 밑거름이 된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독립운동가들의 끊임없는 희생과 헌신으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일제강점기로부터 자주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3.1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1776년 독립선언 이후 7년의 싸움 끝에 독립을 쟁취한 프랑스도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여러 차례 혁명을 거친 후에야 공화정이 확립된 것처럼 3.1운동은 1919년 이후 27년간 이어진 독립운동의 모태이자 광복의 뿌리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관의 연장선에서 3.1절은 미국 독립기념일과 같이 한국 독립의 출발을 기념하는 국경일, 다시 말해서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로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3.1절인 것입니다. 3.1절이 독립의 시작을 기뻐하는 날이라는 사실은 당대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문헌 기록을 통해서도 입증되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기원절 경축가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 이렇게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뻐하세 오늘 우리 만국 기원절 2천만 동포들이여 경축하세. 우리들의 새 생명을 되찾은 날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경축하세 경축하세 경축하세. 우리 개국 기원절 경축하세 경축하세 경축하세. 우리 대한민국 기원절이라. 1920년 3.1절 제1주년 기념 노래인 기원절 경축가의 가사 내용인 것입니다. 1921년 3.1절 기념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의 축사는 또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독립 기념일이다. 경축해 마땅하다. 13도를 대표하는 33인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앞에 나섬으로써 오늘과 같은 기념일이 있게 되었다. 33인이 흘린 피로 인하여 오늘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영원히 기념하며 그분들의 뜻을 계승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분투하면 반드시 우리는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민족 대표들은 지금도 여전히 옥중에 있어 자유를 잃은 고통을 겪고 있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욱 분투해야 될 것이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건국 기념일과 다양한 경축절을 겪고 그들의 국기를 볼 때마다 우리 한인들은 이런 날들을 기념할 수 없고 마음대로 국기를 걸 수 없는 현실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다. 다양한 형식의 기념대회와 국기는 민족정신을 부양시키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 이제 우리도 독립기념대회를 열고 국기를 개항할 수 있게 되었으니 기쁨을 감출 수 없다. 2년 전 33인이라는 소수의 지참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을 기념할 수 있게 되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분들의 힘의 원천은 사랑이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애인과 애국의 마음을 가진다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바로 이것이다
21년 3.1절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이 축사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자주 독립을 이루기까지 독립운동가들의 노고와 희생의 흔적을 그러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조들의 값진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립운동의 선구자 백범은 그의 백범일쯤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많은 죄수가 앉아있을 땐 마치 콩나물 대가리 나오듯이 되었다가 잘 때에는 한 사람은 머리를 동쪽으로 한 사람은 머리를 서쪽으로 해서 모로 눕는다. 그리고도 더 누울 자리가 없으면 나머지 사람은 일어서고 좌우에 한 사람씩 힘이 센 사람이 판자벽에 등을 붙이고 두 발로 먼저 누운 자의 가슴을 힘껏 밀어댄다. 그러면 누운 자들은 아이고 가슴뼈 부러진다라고 야단이다라고 백범일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평당 4명이 수감된 감옥에서 뜨거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고 또 잔인한 고문과 지독한 냄새와 소름을 견뎌야 했던 인고의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폐명 운동가이자 문필가였던 신훈의 어머니께 올리는 편지에 보면 이런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 밤이면 가뜩이나 다리도 뻗지 못하는데 빈대 벼룩이 다퉈가며 진물을 살살 뜯어 먹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이나 쪼그리고 앉은 채 날밤을 새운 날이 많습니다. 그렇건만 대단히 이상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생지옥 속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의 눈초리나 뉘우침과 슬픈 빛이 보이지 않고 도리어 그 눈들은 샛별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눈이 반짝반짝 빛났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나라의 광명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며 머지않아 조국이 자주 독립 광복을 찾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그들은 소원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염원했던 찬란한 미래의 영광이 그들의 눈에는 뚜렷이 보였기 때문이고 현실의 모진 고문과 혹독한 감옥 생활조차도 그들은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1운동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17살 소녀 유관순의 뜨거운 애국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소녀의 심장에 나라를 사랑하는 심장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영화 한거라는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비천한 조국의 현실 앞에 일본의 앞잡이로 돌아선 조선인 순사가 유관순 소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유관순이 하는 말이 자유 라는 말을 한마디 남기고 자유? 그럼 자유가 뭔데? 라고 하자 유관순이 하는 말이 하나뿐인 몫을 내가 바라는 대로 쓰는 것 그것이 자유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 생명을 누군가에 의해 짓밟히고 내 성도
잃어버리고 내 이름도 빼앗겼던 인격과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기며 살았던 그 삶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가 소중한 것이고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자유와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감옥 생활은 한마디로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복역 기간 중 겪은 혹독한 고문과 폭력으로 인해서 1년 만에 몸 전체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손톱은 고문으로 다 뽑혔고 피부는 찢기고 온몸 구석구석 인두로 찢은 흔적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면도칼로 귀와 코를 모두 깎아버렸습니다. 또한 밥에 모래와 쇳가루 등을 넣어서 먹였다고도 하고 몸을 지탱하는 모든 부위의 뼈가 탈곡되거나 부러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장, 소장, 대장, 간, 폐, 심장 등등 내부 장기도 심하게 손상되어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몸이 망가지면서 점점 생명은 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죽기 전 이루어진 최후의 가족 면회 당시에는 교도 간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서지도 못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920년 9월 28일 18살에 그녀는 감옥에서 순국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말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어.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그렇게 지켜낸 나라, 그렇게 소중한 자주독립 국가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고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어떠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나라 사랑은 신앙인의 가장 기본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 없는 국민이 있을 수가 없고 부강한 나라와 안정과 평화가 있는 것이 영토, 국민, 주권이 바로 나라의 3대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토가 없다면 나라가 될 수가 없고 국민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면 주권이 없는 국가는 국가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살아갈 땅이 있고 같이 함께할 이웃이 있고 자유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일과 노동과 휴식이 있다면 누구든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이 바로 행복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선한 의지로 세상의 악을 지배하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 신학에는 그러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는 사회 악으로 7가지를 말했습니다. Politics without principle, 원리 없는 정치. Wealth without work, 노동 없는 부. Pleasure without conscience, 양심 없는 쾌락. Knowledge without character, 인격
없는 지식, commons without work, 도덕성 없는 상업, science without humanity, 인간성 없는 과학, worship without gratifying, 희생 없는 종교. 원리 없는 정치는 어떤 것입니까? 독단과 독선으로 독재와 공산주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 없는 부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도덕성 회의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양심 없는 쾌락은 중독과 마약으로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격 없는 지식은 편견과 선입견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도덕성 없는 상업은 독과점으로 인해서, 독점으로 인해서 상권의 질서를 망가뜨리게 합니다. 인간성 없는 과학은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기술과 기계가 중심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종교란, 양심을 버린 종교는 편향주의나 망상적인 광신주의가 되어서 진리가 매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죠. 나이가 90이나 된 할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 앞에서, 오남매 자녀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맞다를 부르더니 그 딸도 이미 환갑이 넘었죠. 어머니는 특히나 그 맞다를 아주 사랑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한마디를 맞딸에게 이렇게 남깁니다. 세상에서는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는 아흔이 된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90평생 살면서 몸소 겪고 깨달은 마지막 유언으로 세상에는 악한 사람보다 선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그 말을 남겼던 것은 그 할머니 역시도 선하게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하고 또 감당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죄 중에 가장 고질적인 죄가 있다면 그건 바로 불신앙의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은 내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개를 쳐들고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불신앙과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미리 짐작하고 미리 속단하는 죄가 바로 그와 못지않은 죄가 됩니다. 염려하고 회의하고 절망하는 죄가 또 다른 불신앙의 죄라고 볼 수가 있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불신앙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같이 염려하고 매일같이 근심하고 매일 부정적인 생각하고 불만과 불평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죄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심판을 부정하는 죄,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죄,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불신앙의 죄요, 교만의 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부인하는 죄, 절망하는 죄가 바로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 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했다라고 부정하고 회의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도둑질하는 것, 살인하는 것, 교만한 것이 죄가 되는 줄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눈에 보이는 큰 것만 죄가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임수에 우리는 다
속아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쉽게 한탄하는 것, 낙심하고 부정하는 마음과 말과 태도, 그것도 역시 죄로 그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신세에 한탄하는 것, 자포자기하는 것, 절망하고 시리에 빠지는 것도 엄청난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이 많으신 부모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것은 정말 불효막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탄하고 원망하면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죄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다고 했습니까?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말은 우리가 넓게 생각하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하는 말은 말솜씨를 말하는 겁니다. 말솜씨. 말솜씨보다 신앙에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엄밀히 보자면 말도 중요합니다. 인품이나 품격이라고 했을 때 그 품자를 보면은 한자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입구자가 3개가 되죠. 그만큼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만 잘해도 훌륭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품위와 품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언어도 폭력인 언어가 있는가 하면 사람을 살리는 언어도 있습니다. 축복의 말이 있는가 하면 저주와 욕설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말보다 능력이 있다는 말은 이러한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말솜씨나 말재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 말솜씨나 말재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말의 언변이나 설득력보다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마음에는 세상의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역경도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떻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이사야서 65장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뱀과 사자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천국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정글의 법칙으로는 도무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만이 상함도 없을 것이고 회됨도 없다는 것입니다.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과 절망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계시록 21장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절망적인 모든 것이 소망이 되는 곳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2절의 길 가운데 그러더라. 광 저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은 약국도 필요 없습니다. 병원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12달 동안 하나님께서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를 심어 놓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상처가 치료되며 절망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이 없어야 하고 고통과 절망이 변하여 기쁨과 축복의 날이 보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끊기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곳에서 흐르는 생명의 힘과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인 나태주가 탄자니아 아이들을 오랫동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여행하는 동안 많은 가르침과 배움을 얻었다고 하죠. 43년간 교직 생활을 한 시인은 일주일간 그곳에 머물며 현지 아이들에게 일일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떠나와야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하면서 나태주 시인은 이런 말을 했죠. 탄자니아에 가서 보니 한국이 물질적으로나 생활여건 측면에서 천국이었는데 사람들 마음은 지옥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돌이켜보니 물질적인 건 부족해도 서로 나누며 살 줄 아는 탄자니아가 나에게는 천국같이 보였다 라고 여행 일지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질보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